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저는 하산학교의 성도님들의 배려로 지난 여름에 안식오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산티아고 북쪽 순례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마주보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순례길을 걸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걸으면서 감탄사가 막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폐허가 된 집과 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 폐허가 된 집과 축사가 아니라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걸으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왜 나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라고 반문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에 도시에만 살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서울에 살았고 미국에 와서도 대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시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처음에는 멋있고 아름다웠지만 조금 있다가는 황폐해지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개토가 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회복이라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만드는 것으로 회복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줄 수 있는 건 제가 이 하나님 창조했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큼 흥분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 길을 걸으면서 느꼈었던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를 보았기 때문에 이 폐허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도시만 봤던 저는 도시에서 좀 황폐되고 개턴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이 폐허됨의 심각하게 느꼈었던 이유는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말씀 집회 주제가 회복으로 정해지면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본문이 호세아 6장 1절이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외침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돌아갈 때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그 의미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러니까 제가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막 느꼈었던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회복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았던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누리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외침 속에서 이 돌아가자라는 그 이 단어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이러한 욕을 하셨을 때 제가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호세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무섭죠? 그리고 나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정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점점 무서워지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됨을 폐하여 볼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지금 이러한 표현으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신 다음에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 언약을 맺으시는 당사자로서 표현했었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호세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은 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돌아가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해서 이제는 그들이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호세아는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담대하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금 쉬었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모습으로 음란한 아내처럼 남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는 거. 왜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알신 아세라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들은 정말 음란한 자녀들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 다른 세상의 권력들에게 순종하는, 즉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권력인 다른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음란한 자녀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언약을 파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너희가 돌아갈 방향이 있다. 그 방향은 어디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허가 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과 세상의 권력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버렸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을 갱신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줄 것임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회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능력이 회복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요? 지금 황폐해지고 용서받지 못하고 귀환하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봐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인과 탕자를 심판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온전히 설 자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담대히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오실 메시아를 의지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언약을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본다면 이 말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증인들이 뭘 증거하고 있냐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결말은 폐허가 된 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얘기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언약을 완성시키는 거죠.
결국은 회복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의 첫 발자국이에요. 자, 그런데 그 회복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회복되는 곳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땅에서는 뭐 회복되겠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이 앞으로 올 세상, 천국,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을 때 우리는 제대로 회복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오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면은 그 회복의 장소로 오라는 건데 그 회복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 이야기를 호세아서 1장 10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 그러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나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던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 언약을 폐기했던 그곳, 음란한 아내가 되었던 그곳, 음란한 자녀가 되었던 그곳에서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회복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의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어디일까요? 이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음란한 자녀처럼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임을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자, 애통해하고 있는 자임을 고백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은 여호와께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고백은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열심으로 장자권을 획득한 다음에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지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도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장소가 어디죠? 그 베델이에요. 자기의 무능함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베델의 장소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경험을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서는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알자, 예수를 힘써 알자라고 외쳐야 해요. 회복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폐허가 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죄, 우리가 고민하는 그 죄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회복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찢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서 여호와를 바라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찢어진 것들이 다시 낫게 되는 것들, 우리가 심판받았던 것들이 싸매져서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한 단어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경험 속에서 이 집회를 통해서 또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회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 집회를 하는 교회가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서로 나눌 때마다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면서 서로에게 격려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부어주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회복의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1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늘 우리가 고백하고 결심하고 바로 그 오라고 하는 거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저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회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